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가르침, 그 교훈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이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면 가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더라. 자신을 의지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더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에 솔직히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불신도 있어 보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죠. 아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 속에 작정을 하셨는데 이 작정한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게 기도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엘리야임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야고보가 특별히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5장 17,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성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국어 사전에 살펴보면은 성질, 마음씨, 영어로는 like a man,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기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며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그런 기도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39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아세라를 섬긴 거 아닙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엘리야의 기도가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인데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갈멜산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갈멜산에서 기도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내리지 않을 비가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비가 내릴 것을 미리 약속받은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린 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우리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후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자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엘리야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뜻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권 속에서 세우신 계획,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질문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과 의무와 책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심지어 있든지 없든지 성도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한 번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도 있고 작정하신 일도 있고 심지어는 예정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당사자가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하늘에서 정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셨죠. 또 그것을 증명하듯이 두 번째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오늘 시작하는 4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오직 엘리야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죠? 그 다음에 빗소리를 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두 개 모두를 알고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 빗소리도 엘리야에게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신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빗소리를 들려주시지도 않고, 나에게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엄청난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의 마땅한 본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뜻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향한 뜻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모습과 사실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가는 모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 번 더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4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묘사해 주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큰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귀 부분이 무릎 사이로 더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세인데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해보시거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지금 거실에서 해보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예배 끝나고 해보시면 저 자세가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 가능하냐? 유연한 분들, 무용을 전공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가능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 자세에 기도법이 나오게 됐는가? 그 로젠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 페르시아의 시인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은 채 묵상하고 있을 때 친구가 가까이서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런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귀가 더 무릎 사이로 좀 들어갔던 모습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일종의 귀 막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저 자세로 때로는 묵상하고 명상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매우 진지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 목사님, 엘리야는 어떻게 저런 자세로 기도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어려서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청 유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했던 기도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특별한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야에게만 말씀이 전거가 되고 빗소리가 들리게 되느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엘리야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당시에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도 많을 텐데 왜 유독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빗소리도 엘리야만 듣게 하셨는가?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540장 있잖아요.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기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 되기를, 내가 어떤 계획을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 되기를, 내가 기도했고 품었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엘리야 자신의 뜻으로 여겨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같이 쓰임을 받는 동력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엘리야에게 7번까지 기도를 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비를 내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엘리야가 저 어려운 자세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비를 내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하는, 엘리야가 왜 7번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7을 언제나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완전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다. 아합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더라.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끝까지 못 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확실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7번째 된다는 7번씩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 모두가 큰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게 되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한두 번의 순종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더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지 않고 두세 번 기도한 후에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도 그만큼 딜레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나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요나가 순종해서 바로 니느웨로 갔으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스로 가게 되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 들어가고 나중에 육지로 토해내서 뒤늦게 니느웨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1년의 사건만큼 늦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용서의 시간도 더불어 길어지게 되었다, 늦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은 했지만 엘리야의 완전한 기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비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구와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그 모습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능력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 7번까지 힘들게 기도했는데 이왕 비 내려주실 거면 그냥 한 번에 비를 내려주시면 될 텐데 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은 구름부터 시작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바다 쪽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사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력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작은 구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큰 비를 허락해 주시어 가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큰 비를 내려주셔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의 끝까지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작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자에게 큰 비 이전에,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작은 구름을 주시는 분이더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응답은 아닐지라도 최종적인 선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작은 구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더라.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큰 비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엘리야가 발견하게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 이전에 주시는 그 작은 희망, 그 구름을 통해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인들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죠. 그러나 희망은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손만한 크기로 작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90%의 확신 속에 10%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가능성 10%의 소망을 가지고 90%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해 주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 놀랍고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할 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걸어가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부러울 곳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삶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끝이 안 좋은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무너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한 이후에 받은 작은 희망은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살아가는 인생도 새로워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이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 유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 작은 희망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여 확신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나중에 큰 비를 맞으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큰 비로 인해서 온몸이 다 젖었겠죠. 그러나 엘리야의 얼굴 속에는 비로만 젖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이 또 엘리야의 얼굴을 적시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기도자로 기도하며 나아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작은 구름 희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은혜요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7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으며 그 확신 속에 끝까지 기도하기를, 기도의 길을 달려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구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결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나아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그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자로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작은 구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 소망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